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하게 맺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던 첫날 밤에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약속으로 시작되고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우리들이 처한 개개인이 처한 삶의 환경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나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아들은 주님 앞에서 큰 자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어서 안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자기도 자기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모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가서 왜 보내느냐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물으러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요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구세주이실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때 부르실 때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너희 아들을 너희 후손으로 삼고 너희 아들이 창대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길을 떠났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아주 똑똑한 종을 자기의 후손으로 세우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첩을 구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구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축복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에서 심한 갈등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과 축복은 오직 변함없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에는 아무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육체적인 현실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좌절 속에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